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룻기서 1장 말씀을 봤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서 2장 1절, 2절, 3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룻기서 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찬찬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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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룻기서 1장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룻기는 영적 암흑시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가장 잠들어 있었던 그런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우리에게 한 가정의 이야기를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의 시대가 왜 영적인 암흑시대였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가족들을 데리고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기준이 된 잘못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흉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시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으로 반응을 해야 맞는 것인데 엘리멜렉은 오히려 그 징계 앞에 도망가는 것으로 이렇게 모압으로 도피를 하는 방법을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도피해서 잘 살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다음에 얼마 가지 못해서 그만 죽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그 아래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압으로 이주를 해서 가장이 얼마 가지 않아서 죽고 이제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 큰아들이 말론, 둘째 아들이 기련, 그런데 이제 세 가족이 남았지요. 나오미 역시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죽음을 보고 그때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만 맞는 것인데 나오미는 모압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는 또 다른 죄를 또 범하게 됩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를 한 지 10년쯤 지났을 때에 두 아들도 죽습니다. 말씀을 떠나 잘못된 결정들이 낳은 참 처참한 비극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얻은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룻은 모압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과부가 됐습니다. 아버지 엘리멜렉 죽고요.
그리고 두 아들들 다 죽고 여자만 셋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둘 다 모압 출신인 이방 여인 오르바 그리고 룻 이렇게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고향 땅의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이제 주셨다 하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출신의 두 며느리들에게 이 시어머니가 자유를 줍니다. 이제 너희는 남편들 다 죽었으니 과부가 됐는데 이제는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도 좋다 했을 때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바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다 그러면서 나오미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신의 한 수와 같은 룻의 믿음의 결정이 자신의 앞날과 가문의 앞날을 180도 바꾸어 놓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룻은 얼마든지 친정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다 포기하고 자기 나라와 자기 고향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 결심을 갖고 바른 믿음의 결정을 해서 이국 땅인 베들레헴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결정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는 말씀을 쫓아서 좋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나름 마음속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 땅의 현실 막상 믿음의 결정을 하고 베들레헴 땅에 들어왔는데 현실은 좋은 형통한 일이나 좋은 일들이나 그렇게 좋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온 룻이 직면했던 현실은 의리의리한 집과 엄청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믿음의 결정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그 믿음의 좋은 결정을 내렸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었고 앞길은 캄캄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개 이러면 여러분 성도들은 시험 듭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름대로 믿음의 결정을 내렸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룻이 얼마든지 룻의 마음을 다시 바꿔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아닌가 보다. 근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의 궁핍한 현실 앞에 시험 들지 않고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결정을 또 내립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아무리 이곳이 삭막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계속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룻은 믿음의 결정을 한번 해보다가 그 결과가 시원치 않은 것 같으면 쉽게 돌아서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당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결정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결정을 내렸을 때 그에 따른 결과가 대개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바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그냥 어느 정도 갑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순종한 그 즉시 우리가 기대하는 보상이 바로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룻처럼 계속해서 믿음의 결정들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 믿음의 결정을 계속해서 축적을 해 나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그 응답과 축복의 결과들이 나타난다.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까지의 인내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근데 여러분 대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내 죄를 짓다가 한 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고 자기가 기대하는 결과가 또 안 나타나면 바로 또 유턴을 해버리고 모압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결정으로 시작을 했으면 두 번째도 또 세 번째도 계속해서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정으로 시작했다가 쉽게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룻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궁핍한 현실 앞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결정을 해나가게 되는데 자, 한번 살펴보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지 보십시다. 2절 말씀에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결정을 내리는데 무슨 결정인지 보십시다.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룻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너무나도 현실이 삭막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장면인데 뭐라고 부탁을 했느냐면 어머니 먹을 것도 없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혹시 밭에 떨어진 이삭이 있거든 그것이라도 제가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외출을 할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바로 허락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룻의 믿음을 한 번 더 엿볼 수 있는데 룻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상황 속에서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실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룻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룻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장차 남편이 될 보아스와의 좋은 만남으로 인도를 해주셨고 그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또한 공급해 주십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에게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은혜를 힘입었을 때 보면 대체적인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적극적인 믿음의 액션이 있었다 하는 것, 그 공통점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소경 바디메오도 10명의 나환자들도 전부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외쳤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행동이 동반되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합니다. 또 있습니다. 12회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면 틀림없이 은혜를 주실 거다.
그 믿음이 어떻게 표출이 됐느냐 하면 그 수많은 군중들 틈에 끼어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반드시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룻처럼 손에 가진 것 없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집에서 그냥 고민만 하고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했으면 부지런히 찾아 나서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 안에서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포함한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동반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믿음의 액션을 취하면서 돌파구를 찾아 나서면 반드시 찾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라기는 룻처럼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응답과 축복을 발견하는 2019년 연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허락을 받아서 이삭을 죽을 밭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 땅에 밭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네. 동서남북에 밭이 참 많았을 겁니다.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룻이 내가 누구의 밭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정하고 나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땅은 자기가 처음 밟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삭을 주울 생각을 그냥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삭 주울 것이 있겠지. 그러고서는 아무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나섰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면 수많은 밭들 중에 장차 남편이 될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일은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알았겠지만 그 당시에 룻의 입장에서는 참 희한하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연으로 여겼다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지요. 3절에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이렇게 나왔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또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연이었지만 사실 룻이 수많은 밭들 중에서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결정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기까지, 다시 말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까지는 적어도 2번, 3번, 4번 믿음의 결정이 연속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첫 번째,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의 경기 회복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믿음의 결정을 했었지요. 그랬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 왔을 때 그 첫 번째 믿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막상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왔을 때 현실이 하나도 좋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아이고 아닌가 보다 다시 모압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거기서 또 한 번, 두 번째 믿음의 좋은 결정을 내립니다. 현실이 나아질 것 하나도 없는 아주 열악하고 삭막한 현실이었지만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에서 살 겁니다. 믿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세 번째, 궁핍한 현실 속에서 그는 방 안에 가만히 그냥 감 떨어지듯이 하나님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 나 굶어 죽게 만드시겠나? 그러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찾아 나섭니다. 이게 세 번째 믿음의 결정입니다. 이 믿음의 결정 하나, 둘, 세 개가 연속적으로 더해지면서 드디어 결국에는 보아스 앞으로 룻이 인도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내리는 결정이 믿음의 결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을 모르면 믿음의 결정을 못 내리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결정을 하면 할수록 당장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늦게 나가는 것 같고 뭐가 참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점점 보아스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반대로 우리가 돈이 기준이 되고 평안함이 기준이 되고 형통함이 기준이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런 결정을 할수록 보아스와 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결정의 연속인데 틀림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직면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연말이 되면 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시고 룻처럼 믿음의 결정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보아스와 가까워져 가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믿음의 결정을 했으면 중간에 내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계속해서 믿음의 결정을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다. 네. 한번 믿음의 결정을 내려봤다가 상황이 별로 나아진 게 안 보여도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당장 안 보여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순종해서 바로바로 응답이 쏟아진다면 사실 큰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에게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냐면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순종해가지고 뭐가 뚝딱뚝딱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는 출애굽기의 역사로 비교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서와 여호수아서가 다른 부분이 있지요. 뭐가 다르냐면 출애굽기는 홍해가 있었고 여호수아서에서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우리는 홍해의 역사 앞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요단강의 역사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홍해의 역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바다를 다 갈라놓으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건너간 겁니다. 그건 믿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미 바다가 다 갈라져서 가운데 고속도로가 보이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떠나왔던 그 잡족들도 다 함께 건너가게 되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신 거지요. 그게 여러분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문은 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이미 다 완성시켜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홍해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될 역사는 이제 홍해가 아닙니다. 이제는 요단강의 역사입니다. 요단강도 홍해처럼 갈라졌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갈라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아. 근데 그냥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요단강 위에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닿았을 때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인도할 때 보아스의 밭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해답이 안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직장도 배우자도 문제가 안 풀립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근데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의 결정을 하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부터 갈라지고 보여지는 것이지 다 보여주시면 가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룻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보아스의 밭을 만납니다. 그 밭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그 놀라운 복을 받기까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이 필요했는데 여러분 참된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결정은 한 번 가지고 부족합니다. 믿음의 결정은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연말 되면 한국 가시는 분들 많죠. 가실 때 여러분 미리 사무실에다 얘기해 주세요. 갑자기 사라지면 아이고 이분이 뭐 겨울에 어디 아프신가 제가 괜히 걱정해요. 가시기 전에 언제 갑니다. 언제 옵니다. 꼭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한국에 가시거들랑 한의원에 대부분 가시는 분들이 때때로 계시죠. 좀 보약 좀 먹고 와야 되겠다. 한의원에 가시게 되는데 한의사가 앞에 가면 한의사가 꼭 이런 말을 할 때 있습니다. 보약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보약은 한두 첩 먹어서는 효과가 안 납니다. 한두 첩 먹어서 도리어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드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마지막에 차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약 한두 첩 먹어가지고 내가 기대하는 결과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 보약 집어 던져버리면 하다못해 보약도 효과가 없습니다. 한번 믿음의 결정을 내렸으면 중간에 내가 기대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밀어붙이십시오. 그랬을 때 요단강은 갈라지고 보아스의 밭을 만나는 은혜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2019년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